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인 것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목사님이 들어와서 오늘 스크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나와야 할 이 스크린이 나오지 않는 것, 저 자신에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기능과 사명과 열매가 있을진데 고장나 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장나 버리고 거룩함이 고장나 버린 것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질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두 번째, 이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 같아요. 이것 말고 이건 아주 작은 싸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 기계야 고장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되어야 할 것들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기도가, 거룩한 삶이 고장나 버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이 순간 느끼게 해주신 일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전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렇게 폐역하고 부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위에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말 끝간데 없이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그 이전에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들이 남아있고 그 죽음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아직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묶임 바 되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신령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몸의 지체요 일부분이 되었는데, 그러한 성도가 창녀와 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독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인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 신령한 몸이 그렇게 부정하고 폐악한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몸을 담그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가. 주님의 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육이원론의 영향에 빠져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해 주려고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그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들이 영육이원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육신에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다. 그 우상이 가득했던, 우상의 신전들이 그득했던 그 도시에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건물로 만든 돌로 지은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봉헌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이.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너희들을 사셨다.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산다 할 때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던, 죄밖에 알지 못하고 죄밖에 짓지 못했던, 죄에게는 너무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순종하지 못했던 죄의 종이었죠. 그런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죄의 종을 하나님이 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 사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그 뜻입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지불하여 살 수가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실 때에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할 자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점 없는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이제까지,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만 그날에 12만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제단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럼 무수한 짐승들의 피 가지고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도 죄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대한 값입니까? 얼마나 막대하고 큰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까? 그 값은 먼저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이 달린 그 가죽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모든 살점이 뜯겨나가고 핏줄이 터지는 그 무서운 채찍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고통,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 횡격막이 올라가서 몸무게 때문에 몸은 처지고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숨을 쉬려면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손발이 찢어지는 그런 찢어지는 고통과 숨 막히는 고통, 피 흘리는 고통.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찢어진 바 되시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시는 그 고통, 우리는 이해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그 슬픔을 모르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군병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그 아래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죽음, 예수님의 쏟으신 그 모든 물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값으로 따진다면 호리도 남김없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 지불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무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구원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오로지 생각으로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 몸으로 죄의 악만 행했던 죄의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한 값을 치르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복된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던 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사실보다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엄청난 화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나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 존재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는데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그 막대한 값을 치르고 사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피로 값주고 값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이사야 43장 4절 말씀.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이어집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너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강포한 죄에게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심각하게 유린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너의 생명을 건져내리라. 어떤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지불할 용의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의심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서 내가 너를 산노라 하신 그 음성, 우리 마음에 목과 같이 굳게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순간 그냥 망망대해에 썩은 널판지 조각 하나 붙들고 그렇게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 같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홀로 남겨져서 그 떠다니는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사는 양 두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그 말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결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곧 이 땅에서 흙에서 썩어질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즐거이 주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몸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써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몸으로써 주님께 헌신하고 나의 전 존재를, 우리 온 영혼과 우리 온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이 억누를 수 없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